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덮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일등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부끄러워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그래도 한 30년에 이렇게 이쪽으로 되니까 이제 요즘 들어와서 뭘 알게 되냐 하면 요즘에 와서 제가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뭘 배워가냐 하면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발견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만 더 이상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암초로 작용하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지도 못하고 은혜의 역사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요즘 들었어야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어제 제가 한겨레 신문에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라크에서 믿는 사람들 숫자가 비율이 이라크 신자가 50% 떨어졌어요. 이제 절반이 되어버렸어요. 이라크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중동 지역 전체의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태워지고 사람이 살인당하고 죽고 그리고 성탄절의 트리 대신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군인을 동원해서 나라는 지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무수히 많이 죽어나가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옹호하는 아랍 사람들도 테러의 대상이 되고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작년까지 기독교인의 비율이 이라크 같은 경우 50%가 떨어졌어요. 그게 통계가 나온 것이에요. 50%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50%에 다가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100만 명이다 하면 50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10만 명이다 하면 5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5만 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해버린 것이.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극심하게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잃었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되면 환란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리고 환란 때가 되면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이라크는 지금의 환란에 되어서 50%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고 50%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중동 지역 전체에서는 믿는 사람 비율이 얼마가 떨어졌냐 하면 4명 중에서 3명이 떨어져 버리고 1명 남았습니다. 그것이 어제 한겨레 신문 뉴스 기사입니다. 믿는 신자가 4명이다 하면 3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3명이 떨어지고 1명 남았습니다. 왜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환란이 닥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틀려서 핍박이 없었다 할 때도 우리나라의 극심한 핍박보다 심한 나라가 중동 지역입니다. 지금의 핍박은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심합니다. 그 전에 핍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핍박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이 더 강한 핍박이 오기 때문에 4명 중에서 3명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빈번하고 있고 자주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개 자체가 삶에서 죄를 끊는 부분도 있고 그런 요소가 있고 또한 인생의 주인인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고, 인생의 주인이 돈에서 주님으로 바꾸고, 인생의 주인이 자식에서 주님으로 바꾸고, 인생의 주인이 남편과 아내에서 주님으로 바꾸고, 그것이 회개의 본질에 속하는 부분일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다는 그러한 자각이, 느낌이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 저는 영접 기도를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시켜온 사람입니다. 영접 기도를 하루에도 20번, 30번씩 사람들 만나서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또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저는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어린아이들 5살, 7살, 10살, 15살, 20살, 25살, 40살, 70살, 80살, 85살, 87살, 제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 시킨 최고 나이 있는 사람이 한 87살인 것 같아요. 87살 할머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라고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기야. 왜? 할 줄 잘 모를 테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분이 눈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5살짜리도 눈에 눈물이 흘러요. 제가 울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울라고 해서 운단 말입니다. 20살이 눈물을 흘러요. 청년이. 25살이 울어요. 50살이 울어요. 70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울어요. 87살 할머니가 울어요. 제가 어쩔 때는 물어봅니다. 왜 웁니까? 왜 웁니까? 왜 우니?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너 안에 들어갔어. 하고 아이에게 안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온 것을 압니다. 그때에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출발을 하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인생 속에 믿음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칠 텐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영접하지만 삶 속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고 탄탄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순종과 성령의 역사는 또한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소멸된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어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헌금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부분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돈 있고 누가 헌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환경이 되어져서
주일날 일하지 않아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 예배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 주님을 부인해버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성경 디도서 1장에서는 두 종류로 나옵니다. 한 종류는 입술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입술로 부인하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옵니다.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입술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행위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기한 것들을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난달에 영접해서 저 사람은 신자가 됐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한 달 뒤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버려버렸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함.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주님은 나를 천국에 보낸다. 그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함.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나를 버립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사울왕을 버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 고통의 때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환난의 나라가 아닌 한국 상황에서 한국에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져 갑니다. 아주 많아져 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 가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발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부인해 가는 사람들 제가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라져버려요.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두 종류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행위로든 입술로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떨 때 주님을 부인하는 건지, 언제 부인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부끄러워하다 보면 어느 때 주님을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가는 것이 부끄러워요.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가는 게 부끄러워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간다는 것을 알아채니까. 그래서 성경을 숨깁니다. 그리고 안 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품 안에 집어넣습니다. 안 보이게. 사실은 저도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장난하고 가방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숨기기 위한 이유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방을 산 이유가 성경책만 달랑달랑 들고 가면 그러니까 예배당에 주일날 갈 때에 가방 안에 넣고 가면 내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지 안 하는지 사람이 모르니까. 그래서 제 가방을 샀던 일이 있습니다. 가방 속에 넣고 가면 아무도 가방 안에 성경이 들어있다는 걸 모릅니다. 성경책을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뒤쪽으로 숨기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라리 강도질보다 나은 겁니다. 아니 못한 것, 강도질보다. 이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반복돼 버리면 주님이 어느 때에 나 너 모른다 그래버려요. 그리 돼버리면 마음속에 주님이 떠나버려요. 이 신비한 일.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주님도 나를 부인하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요 안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평강이 내게 사라져 버려요. 물론 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서 이미 신자해서 불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이제는 만나보기 시작. 이제 그 눈이 좀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주님을 부정해 가구나. 이 사람이 언젠가 주님을 신앙생활 여정 속에 부인해버렸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일 낮에 말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다시 이야기하면 또 나아가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죄가 많고 저도 죄가 많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저녁에 죽어버린다면 자살 말고요, 내가 늙어서 병으로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린다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 가게 돼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지만, 순종이 없고 삶 속에 변화가 없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지만,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 풍파가 와서 허물어지기 전에 죽으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튼튼하지 않아요. 믿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래 위에 슬렁슬렁 지어놓아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닥치면 풍파가 몰아쳐오는 반년, 2개월, 3개월. 주님을 부정하는 것,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많아지면 어느 때 주님은 그걸 부인으로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게 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시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다 보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은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또한 어른인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친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멸시하는 사람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친구 앞에서 밥 먹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식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친구가 조롱하기 때문에 밥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 조롱하니까 식사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것이 작은 죄 같으냐? 아니요. 그거 주님을 부인하는 것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그때에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불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예약 가운데 아랍권 중동 쪽에서 지금 4분의 3이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 하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신자들 가운데 4분의 3이 떠나서 구원을 잃었어요? 얻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라크에서 절반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죽었으면 천국에 갔을 텐데 오늘 부인해서 절반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신자 가운데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한 400만 가까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400만 가까이. 그리고 매해 신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3분의 1은 몇 년 사이에, 겉으로 볼 때에 3분의 1이 천국 백성이었다가 지옥 백성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상황에서는 행복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그래도 나은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주님을 떠납니다. 전 세계적인 복음전도자인 사람이 빌리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한 15%, 20% 정도만 교회에 남아도 많이 남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했다가 교회에 나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 100명이라면 15명 정도, 20명 정도 남아도 많이 남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한 제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전도를 통하여 영접한 사람 가운데 제 10명 가운데 한 2명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18세기 이럴 때,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무디라는 하나님의 복음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요분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생애 동안에 한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복음전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만 명이 주님께 왔는데 이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통계적인 이야기가 100만 명 가운데 20만 명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0만 명 가운데 20만 명만 믿음을 지켰다. 다시 이야기하면
20%만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찰스핀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한 100만 명을 주님께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의 전도를 통해서는 100만 명 가운데 20만 명만 떨어지고 80만 명이 남았다 그럽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80만 명까지, 거의 80%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예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복음 전도에는 성령 세례가 함께했습니다. 그분의 복음 전도에는 성령 충만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삶 속에 회개가 있고 통회가 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님을 얼마 20%를 빼놓고는 떠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도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국교회 통계적으로도 20%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5명이면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명 정도밖에. 나머지는 5명 가운데 떨어지는 4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숫자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돼버려서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생겨납니다. 밥 먹을 때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불신자 앞에서 기도할, 불신자 앞에서 밥 먹을 때는 그것이 소극적인 복음의 증거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제가 목회자로서 오후에 여러분까지 신방이 있다고 쳐요. 신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게 불신자고 핍박하기 때문에 신방 온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대모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리 피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쳐요. 그럼 그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여요. 그 사람들이 많겁니다. 왜요? 성령 역사라는 그 사람들. 역사해도 아직 신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할지 몰라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믿음의 성장을 안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주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고 쳐요.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숨기고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다짐했고 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있을 터인데 그 상황 속에 입을 침묵해버리고 부정해버립니다. 아니면 아닌 척 해버립니다. 내가 신자인 것이 정확히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행위로 부인하는 자, 행위로 부인하든 입으로 부인하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서 입으로 쉽게 주님을 부인해버려요. 에이,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별것 없구만. 예수님을 믿었더니 별것 없구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입으로 부인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주님도 나를 떠나버리고 부인해버립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만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세계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집, 차, 옷, 그리고 삽니다. 더 이상 영적인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되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방궁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대골 같은 집을 지으려고 이 땅에서 성공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소서,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그러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까요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그 마음은 진짜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자에게 내가 지금 남은 인생이 10년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을까요? 내가 남은 인생이 50년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내가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진짜 신자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진짜 신자가 아닌 사람도 많고 신자였다가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몸담았던 사람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벌써 예수를 부인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은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10여 명.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다 떠나가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현상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주일날 바빠가지고 예배에 못 나오더라도 예배당에 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아직 신자니까. 그런데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아마 그 정도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끝나버린 것이. 끝나버리고 거기에 교통사고 나서 아무로 죽어버리면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구원 얻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든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온 천하의 재산을 다 가지고 건강을 다 가져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뭐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천국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옥이 뭔지는 모릅니다. 이제 안 믿어집니다. 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이 알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부인해버린 사람은 성령님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것은 전혀 알아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 아이들은 아마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이런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한 또 2, 3주 만에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면 날수록 좋은데 회개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주님이 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있게 느끼지 않으면 주님을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별로 삶 속에서 허물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용서함을 깊이 받고 내 죄를 통하여 애곡하고 통곡하고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고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영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방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주님의 돈 주는 주님, 건강 주는 주님은 필요할지 몰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어떤 면에서는 흐릿하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신비해요. 흐릿하게 긴가민가하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금방 빠이빠이 하고 떠납니다. 물론 교회는 나오지만 이제는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 예배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을 부정해가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워해서 부정해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은 조금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을 생각해도 다시 이야기하면 위에 것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지를 않아요.
점점점 땅에 거 돈, 먹을 것 내 자식 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자식 그런다는 이야기는 자식이 내 주인 그렇게 자식한테 그러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을 바꿔버려요. 실제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꾸고 살고 진짜로 바꿔버려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자들이 어리석습니다. 부자가 어리석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명백하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주님이 명백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자 되기를 좋아해요. 부자 되기를 좋아합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명백하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은 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냐? 그 뒤에 주님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천국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주님의 이야기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너무나 부자가 구원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셨고 부자 청년에게는 너가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버리고 너가 빈몸으로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구원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너가 영생 구원을 얻으려면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줘버리고 너 빈몸으로 옷 하나 그대로 입고 그냥 가난한 사람 거지가 되어서 나 따라라. 그래야지 너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인이려면 바꾸려면 나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는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기 기도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과 돈이 내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데 하나님 돈을 더 벌게 해주소서, 돈을 더 벌게 해주소서. 그런다는 기도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주소서, 지옥에 보내주소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불신의 남편하고 밥을 먹어요. 불신 남편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네 자꾸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느냐? 라고 핍박을 해요. 불신의 남편하고 둘이 밥을 먹어요. 식사기도를 안 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반복될수록 언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주님은 떠나고 맙니다. 어느 때에. 여러분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자주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두 종류의 증거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증거가 있고 적극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증거가 있고 적극적인 증거. 교회에 다니자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자 이건 전도 중에서 별로 좋은 전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자 하는 것이 바른 전도입니다. 교회 다니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섬기자.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것이 전도의 어떤 면에서는 오리지널에 가깝습니다. 교회 다니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핍박을 피하기 위한 전도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전라는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자. 나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섬긴다. 나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것을 어느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도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핍박이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기를 싫어하죠. 나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 섬긴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렇게 되어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보셔서 내가 어느 때에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 속에 주님을 부정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삶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성장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러려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돕질 않아요. 돕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날이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도중이나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 너 뭐 하고 있냐? 아, 나 쇼핑 나왔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인데 또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나 쇼핑 나왔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 나 주님께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니 기도하고 있어요. 핸드폰 전화가 와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뭐 누구든지 전화가 와요. 전화 받았어요. 아, 지금 뭐 하냐? 이런저런 집안일 해. 뭐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 이런저런 집안일 해.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상한 이야기 할까? 그 사람 주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절대 성령에서 강해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는 틈을 타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을 부인해버려요. 왜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믿음을 지키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데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지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버틸 능력이 없다니까요. 버틸 능력이 없어요. 능력 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안 도와주거든요. 버티질 못해요. 버티질 못하니 어려움이 와서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되셔서 도우셔야 되는데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성령은 이제 그 역사 안 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에서 소멸돼요. 그게 가장 큰 죄 중에 속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아니요. 심지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 아니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차에 치여서 죽여버리는 것? 그것보다 더 끔찍한 죄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 종교 뭐냐? 아, 내 종교,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여러분이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종교가 무엇이냐? 내 종교.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말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귀신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는 참신의 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 뭐냐? 아, 나 종교 기독교야. 너 종교는 뭐냐? 나 불교야. 그래. 그리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너, 종교 뭐냐? 나 교회 한 번씩 나가고 있어. 누가 내가 예수를 믿는지 교회 나가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하나님은 너가 이제 내 증인인가 보겠다. 너가 진짜 나를 믿는 신자인지 확인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되면, 특별히 다른 날도 그렇지만 주일날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가 쉽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하면 주일날 되면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에 항상 모든 날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날은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드려 나오기 힘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긴급하게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가 주일날에 뭔지 해달라 그래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그때 내가 몸이 아파서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오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내 몸을 좀 관리를 해야 돼서 예배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누가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주일날 11시에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나 결혼식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의 친척이 주일날에 결혼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지 주님을 부인하는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성령에서 사라져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 보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 결혼식 두세 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주일날에 어디 잔치나 결혼식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12시에 결혼식 하기로 했어. 11시 결혼식 하기로 했어. 라고 친척이 통보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돼서 그때는 내가 못 가겠어요. 참석 못 하겠어요. 라고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되지요.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죠. 그래? 그러면 가야지. 알았어, 갈게. 알았어, 그때 상황 봐서 좀 내가 그때 바쁜 일이 예배 드리는데 또 말을 돌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돌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해요. 덮어 씌워버려요. 아니면 더 악한 사람은 참석해줘요. 그러면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분명히 저 사람이 믿는 줄 알아요. 예배드리는 줄 알아요. 근데 그때는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을 결혼식 원하면 다 와요. 100일 잔치 있다니 돌잔치 있다니까 다 와요. 그러면 불신자가 생각해요.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생각하죠. 가짜라고. 내 친척, 내 가족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 내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증거해야 될 때 안 하거든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삶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대단하게 거룩하라는 이야기,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우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돈이 없고 더 미련하고 더 가난하고 더 어리석고 결정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이 더 없어요. 더 머리가 나빠요. 더 힘든 삶을 살아요. 당당하게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삶이 천국으로 가야 돼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 속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왜냐하면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능한 자고 부족한 자고 어리석은 자인데 여러분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셔요. 여러분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 보혜사되신 성령님께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 그런데 주님 부끄러워한다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아요. 점점 어느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져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반드시 신자는 불신자하고 밥 먹을 때는 진짜 기도를 하고 먹어야 돼요. 진짜 기도를 하고. 제가 그때 지난번에 설교할 때 10초 기도가 얼마나 긴지를 보여드렸죠? 30초는 하셔야 됩니다. 30초. 진짜 기도로 간절히 30초는 하셔야 돼요. 불신자하고 밥 먹을 때는. 그럴 때 불신자가 볼 때, 제가 섬기는 하나님 진실된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갑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라는 말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별로 의미 없어요. 내 진짜 삶의 모습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밥 먹을 때 진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신자끼리 먹을 때, 교회에서 먹을 때 상관없어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불신자하고 밥 먹을 때는 주님을 그것으로 증거할 기회예요. 그 안 하는 사람들 성령 역사 사라져버려요. 영적인 세계 눈이 안 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꼭 아셔야 됩니다. 나는 삶 속에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건강케 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옥에 안 가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반복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아예 성령의 힘을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자로, 주님을 부인한 자로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랍에서 4분의 3 신자의 4분의 3. 이라크의 신자의 2분의 1. 한국에는 지금 3분의 1. 점점 많아져가.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더 많아져가. 믿는 사람은 환란도 승리합니다. 왜요? 주님이 도우실 거기 때문에. 신자는 환란을 승리하고 어려움을 승리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돕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나. 주님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런 자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포장마차 붕어빵 장사를 했어요. 이제 친구들하고 엄마 붕어빵 장사를 하러 가다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엄마가 창피해서, 부모가 창피해서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모른 척 지나가요. 엄마가 딸이 지나가니까 너무 반가워. 중학생 딸이 지나 반가워서 멋이야 그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친구들을 챙겨서 달랑 가자고 그러는 것이. 누구를 부끄러워하니까요? 자기 엄마를 부끄러워하니까. 어느 날 어떤 또 애가 자기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에 가정부가 자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안 드리고 딱딱 물어요. 왜요? 부끄럽잖아요. 친구 집에서 가정부 노릇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그래서 모른 척하고 아줌마 엄마라고 이야기를 안 해. 친구한테 창피하잖아요. 왜요? 엄마가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합니까? 그래서 내가 신자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왜 못 누립니까?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수치스러워합니까? 어디에서 내가 주님을 창피하게 여깁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TV를 틀어서 막 보고 있어. 설교를 듣고 있다가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다가 아는 사람이 방문에 와요. 이게 기독교 TV를 보다가 얼른 꺼버려요. 얼른 꺼버리고 아니면 MBC나 KBS나 다른 채널로 돌려버려요. 왜요? 신자 방송 듣는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될 테니까. 아니요. 그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돌아보십시오. 제가 가방을 그렇게 성경 순비교 가방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신방을 다닐 때는 이제 가방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왜요? 드러내고 다니려고. 성경만 들고 다녀요. 순천에 신방 가방 방향 갈 때 성경만 가지고 다닙니다. 가방에 안 넣고 다닙니다. 가방에 넣고 다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떳떳하냐, 돈이 많냐, 자신감이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며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자랑스러워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평강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을 서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 위해서 모든 것을 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주님을 나는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를 구원해 주시며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성의 노래 찬양합니다. 복음성가